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다 부모가 있죠. 부모. 그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하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 날란 뭐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거 떼어갖고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뭐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내 부모가 내 부모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믿는다는 거죠. 뭐 보지도 못했는데 낳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내 부모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 왜 그런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관련이 있게 살았. 늘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축복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지면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출생했을 때는 이 아이들의 시력이 눈은 뜨지만 출생했을 때는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어둠이나 이거 두 가지밖에는 이 분간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시력이 겨우 0.1. 그리고 한 1세가 되면 그때 가서 한 0.4. 그리고 6세가 되면 0.6. 2, 3세가 되면 0.6. 그리고 한 6살이 돼야 비로소 1.0 정도 이제 시력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보다 어떻게 보면 청력이 더 중요한데 이 듣는 것도 굉장히 복이 있는 일이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태아가 보는 것은 더딜지라도 듣는 것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 5개월 정도부터 이제 듣기 시작해서 5,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8개월 정도가 되면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8개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뵈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이게 내가 키워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을 그때부터 벌써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키잖아요. 듣는 것을 잘 이제 들어야 되고. 근데 아기는 이렇게 고음 높은 소리보다 좀 낮은 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받기 때문에 이 엄마의 목소리보다는 아빠의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남자들 목소리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이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아기에게 하는 이런 아주 나지막한 말, 그런 말이 굉장히 이 아기가 반응을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태중에서부터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나와서도 이제 눈 시력이 발달하면서 날마다 보는 것이라고는 엄마 아빠 모습, 엄마 아빠 얼굴, 그리고 뭐 날마다 듣는 것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기의 엄마 아빠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아기 때는 다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안으면 굉장히 낯설죠. 이 괴물 같은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낯서니까 자꾸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엄마 품에 딱 안기면 이제 안정을 찾고, 그죠? 웃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아기가 그렇게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만큼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
무엇을 보면서 사는가? 이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다못해 한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아동문화 가운데에 이 정글북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글북. 일명 늑대 소년의 이야기.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주인공. 그 책에는 이제 모글리라고 이제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발견해서 이제 인간 세상에 데리고 와갖고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행복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소설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있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영감을 받아서 쓴 이제 이야기고, 영화로도 나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디나 사니차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67년에 인도의 한 동굴에서 늑대들 사이에서 발견했어요. 그때 발견될 나이가 6살 정도. 아주 어린 거죠. 어떻게 해서 늑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늑대들과 함께 자라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발견하고 고아원으로 데려가서, 고아원에서부터 이제 20년 넘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인간 세상에 와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마침 고아원에 도착한 날짜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사니차르라는 이름 자체가 토요일이라는 인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2발로 걷지를 못해요. 4발로 걸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날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늑대하고 똑같은 소리를 냈고, 20년이나 넘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다가 34세의 나이로 결핵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늑대 사이에서 살았으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수명을 더 하면서 살았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서 와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본 것, 들은 것, 이것을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물론 그가 인간이었지만 어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를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사니차르. 그러니까 늑대와 똑같은 행동, 소리를 내며 살다가 결국은 질병으로 죽고 말았던 그런 주인공. 자, 이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영감이 되어져서 이제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쓰여지게 되어졌고, 거기 주인공이 이제 모글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만큼 이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은 굉장히 철저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의 교육을 그들은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이런 교육들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또 암송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유대인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읽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보면 아기 때부터 끊임없이 가정에서 랍비들에게서 선생님들에게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학교에서도 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아이들. 또 그림을 보면 이게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아이들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잠들기 전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 아이들. 그리고 성인식을 준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팔에 저 감은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전인적인 교육이 유대인들이 받는 교육이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의 뭐 성경은 분명히 핵심은 이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이거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냥 통째로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계명의 말씀. 그리고 늘 언제나 부모로부터도 뭐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서 성경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또 암기하고 그냥 외운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토론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교육받는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천하고 삶에 이런 적용하게 되어지는 아주 탁월한 삶을,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학교에서나 또 회당에서나 교육기관에서나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반적인 축복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적은 숫자이고 작은 나라이지만 뭐 전 세계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절반 정도의 숫자가 유대인들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 문화 이런 것에서 아주 뭐 두각을 나타내고 거의 뭐 세계 경제를 사실은 이거 뭐 그냥 뭐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세계에 뛰어나게 하고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다못해 여러분 저 북한을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일성 또 김정일, 김정은에 내려오는 그런 세습체제 가운데 그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북한 국민들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 김정일이 누군가, 김정은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듣지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을 보거나 어떤 이런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리고 오직 수령 아바이 동지만을 위해서 배우고 얼토당토 없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들에게 의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자로서 정말 그런 입지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바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도 눈 뜨자마자, 여러분 말 배우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배우면서 여태까지 살았다면 우리도 아주 쉽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고 뭐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듣고 배우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가?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믿음이 생기는가?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주 그냥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는 거지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오직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같이 아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되뇌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거 가슴 속에 하여튼 끊임없이 깊이 간직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또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게 자동적으로 믿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길은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떤 민족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들어도 날마다 복음을 배우고 교육해도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다고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
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아인들이 죄인임을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야 되고,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뿐만 아니고 세상에나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신대요. 네? 이 모든 일련의 복음의 모든 이 과정들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극소수.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지. 왜요?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에도 안 맞지요. 과학적으로 밝힐 수도 없지요.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것조차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듣기는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맨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들으면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소설이고 신화와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교회에서는 하거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들이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리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 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한번 좀 믿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힘을 좀 이게 위로를 받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한번 믿어봐서 종교적인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이 힘들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미칠 지경일 겁니다. 미칠 지경.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봤지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뭐 충성된 일을 하고 섬기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여태까지의 믿음은 과연 진짜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고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네.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한마디로 믿음은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믿음은 오직 은혜다. 이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진 성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보내시는 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이게 비밀이라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도무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정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이 모든 일련 과정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성령께서 여러분 믿어지게 알려주셔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와야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어보려고 하고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자꾸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렇게 자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왜냐하면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뭐 보여줄 수도 없지만 보여달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보여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믿음을 좀 확 그냥 가슴이라도 확 버려갖고 이렇게 좀 봐라. 그리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어떤 뭐 증거라도 팍팍 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뻥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사실이야 하고 여러분 의심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목사님들과 이제 몇 분과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탁구를 좀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자녀들이 커갖고 이제 결혼할 때 같아서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는 거지요. 근데 여자친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여태까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잘 어떻게 타일러 갖고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와라.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다행히 또 잘 그 자매가 수긍을 해서 이제 아들하고 매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온다 그래요. 교회는 잘 나온다 그러면서도 목사님 안에서는 이게 쉽잖아.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런가? 예배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결혼의 조건으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혼시키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목회자한테 이거는 뭐 보통 뭐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보통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거든.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복음을 들어갖고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힘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하여튼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뭐 믿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까 목회자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배 드린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 거죠.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저희들은 천국 갈 것을 믿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의 신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저희분들이 오늘 시간 다시 한 번쯤 생각하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물론 빌립보서 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희들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운데 장로교에서 가장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건 칼빈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믿음의 근본, 성경의 핵심의 진리로서. 그러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합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은혜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이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의 신앙생활은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잘 또 살아가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자, 오직 은혜의 공급을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계시